베스트셀러였던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뇌과학자였고 하버드대 신경학 박사였던 리사 제노바 박사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인간의 뇌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고 무서운 비밀 하나를 폭로합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했던 리사 제노바 박사는 인간의 뇌는 자기가 잘못한 일, 수치스러운 기억을 본능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지워버리고 자기가 잘한 일을 특별히 더 남겨두려고 하는 본성이 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구리 뭘 생각을 못하죠?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이 말,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은 과거의 일을 그냥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린다는, 즉 자기 합리화의 본성이 인간의 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자연히 가만히 놔두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본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도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디도에게 마지막 권면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도에게 이 편지를 읽게 될 쯤 그레데 교회, 그레데 섬에 있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중히 책망하라고 디도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그 목회를 하면서 엄중히 책망하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책망하고 난 후에 디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책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책망을 하는 내가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도조차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디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며 그 온유함을 나타낼 때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과거를 말합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말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자신의 옛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망각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의 경건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순간 우리의 경건도 멈추게 됩니다. 리사 제노바가 이야기한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영적 비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망각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죄의 종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건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그 영적 망각, 이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자극의 마음을 빼앗겨 영적 건망증에 걸리는 순간 우리의 경건은 거기서 멈추고 그 자리에는 교만함과 서늘한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의 그 아픈 과거를 들추어내며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 종노릇하였다고 강박적으로 외치고 있을까요?
디도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할 때 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늘 드러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증을 할 때 왜 이렇게 맨날 10년 전, 20년 전 간증만 하냐? 최근에 간증이 왜 없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죄악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는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기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망각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깨달음으로써, 기억함으로써 깨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사랑의 결합이 경건이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합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유일한 원동력이며 이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교회사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7세기 뉴 잉글랜드, 미국 동부에 있는 뉴 잉글랜드에 건너온 청교도 1세대들, 청교도 1세대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경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고 보호하셨다. 그 신앙의 경건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영성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당장 살아가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2세대, 3세대들에 전달하는데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세대가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2세, 3세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은 우리보다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원의 감격,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들이 했던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1662년 총회인데요. 회심과 체험이 없어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의 경험이 없어도 교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halfway covenant, 이게 반쪽 언약이라고 합니다. 반쪽 언약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회심의 경험이 없어도 교인의 권리를, 즉 세례를 준다는 겁니다. 이 반쪽 언약은 결국 청교도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회심의 경험이 없어도 교인이 될 수 있고 교인이 가지고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고자, 더 많은 선거권을 가지고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도, 회심의 경험이 없어도 교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이 반쪽 언약이 미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어떤 일이 보여지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여 낸 사실을, 인도한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미시아닉 주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도 저희는 익숙하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뭐가 이렇게 맞나 싶으실 텐데요. 여기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뒤에 있는 액자와 같은 거 안에도 550년이 넘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550년 된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끝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의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망각의 신앙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수 마귀의 주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망각의 신앙, 영적으로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무기입니다. 원수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입니다. 바로 망각의 신앙에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현재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 함몰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 속에 함몰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원수 마귀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신명기 이후에도 사무엘상, 저희가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도 사무엘상에도 보면 13번이나 애굽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왜 사무엘상은 이미 왕권 시대입니다. 사울 왕이 이미 세워진 시대에도 애굽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13번에 그 말에는 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이것이 바로 신명기 10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번이나 애굽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무기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하면 거친 그 당시에 세속화된 교황을 향해 강력하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하면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마틴 루터는 극심한 영적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열심히 심하게 싸우다 보면 많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극심한 영적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사탄은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그 마음속에 영적인 우울증이 생기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로 하여금 그 종교 개혁을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마틴 루터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그 영적인 공격에 우울증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원수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영적인 우울증을 줄 때마다 그는 기억하는 무기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바로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탄이 내 죄가 크다고 고백할 때 나는 오히려 큰 위로를 받는다. 내가 내 죄가 크다고 말해주니 나는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큰 은혜를 더 기억하기 때문이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큰 우리의 죄를 들춰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기억이 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우울,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를 영적 무기력함에 영적 망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도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수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처럼 내일도 동일하게 원수 마귀가 강력한 무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문제에 우리가 함몰될 때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이 마음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굳은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망각의 신앙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평양대부흥 1907년에 있던 평양대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많은 역사학자들,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평양대부흥 운동은 그냥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히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에 앞서 1904년에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 있었던 그 부흥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1904년에 웨일즈 지방에 있었던 그 영적 부흥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웨일즈 지방은 당시에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웨일즈 지방에는 교회는 점점 비어갔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일삼고 있었고 산업화가 이루어서 많은 발전, 과학 발전은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광부 출신입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 출신의 26세 청년 에반 로버츠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성령의 역사, 불을 붙이셨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사실은 광부입니다. 특별한 신학 지식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13년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Bend me, O Lord, bend me. 이 한마디입니다. 주여, 나를 꺾으소서. 주여, 나를 복종시켜 주소서. 얼마나 간단한 한 단어입니까? Bend me. 주님, 나를 좀 꺾어주세요. 주님, 나를 복종시켜 주세요. 이 한마디를 13년 동안 이반 로버츠는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이반 로버츠가 13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 나를 좀 꺾어주시고 나를 복종시켜 주소서, 이 한마디를 외쳤던 이반 로버츠의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고 드디어 정해진 설교나 거창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웨일즈 지방은 여전히 똑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단 2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영적 갱신은 사회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술집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범죄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재판관들이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늘 폭력과 늘 재판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그것.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좀 이 사실이 탄광에서 많은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욕설입니다. 거친 욕설이 오가던 탄광에 당나귀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나귀들이 이걸 옮겼는데요. 당나귀들이 욕을 그렇게 잘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욕을 해야 이 당나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광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후에 이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 전에 했던 말들, 욕설과 거친 말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당나귀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멈춰서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참, 근데 그 사실을 보면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 한마디.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주님, 나를 복종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bend me. 하나님, 나를 좀 꺾어주세요. 나의 자아를, 이 망각의 신앙을 좀 꺾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웨일즈와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 덴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물결이 일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점점 사회는 더 어두워져 가고 영적인 어둠이 드리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망각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내일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가지고 책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빛을 비추는 영적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